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 지금 성경 함께 말씀 읽어주시고요. 제가 46절 47절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생명력 있는 하나의 밀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눈이 펑펑 내렸죠. 참 무거운 아주 큰 눈이 내렸는데 개나리가 피고 화단에 꽃이 피어 있었는데 이게 다 죽어버릴 것 같은 눈에 묻혀서 추위에 묻혀서 죽어서 다시는 살아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는 여전히 꽃이 피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죽을 것 같은 앙상한 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자연의 생명력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해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와 축복,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리저리 거닐고 계셨는데 죄인들을 가득 담은 세 장을 들고는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사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었습니다. 루시퍼야, 거기에 뭐가 들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온 인류를 이 세 장 속에 집어넣어 가두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 물었더니 사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들에게 거짓으로 모든 것을 약속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들의 가슴을 쪼개고 이들의 영혼을 파멸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가 그들을 갖고 싶은데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당신은 이들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돈으로 훔치고 주위를 더럽히고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당신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당신이 흘린 피 안에서 춤을 추며 당신의 가슴을 찢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들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원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에게 내가 금을 줄게. 아니, 이 온 우주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줄게.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사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를 너에게 줄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야, 육지와 섬까지 다 줄게.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줄게. 야, 내 백성하고 바꾸자.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어림없다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는 뭘 원하니?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심장이라는 금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원하고요. 나는 예수님의 피라는 루비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값을 치르고 싶지 않을걸요 하고 물음표를 던지며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 한참을 그 말을 듣고 뭔가를 생각하시던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당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옷을 입고 있으셨어요. 왕의 옷을 벗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을 가르쳐 줬고요. 험한 십자가를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놓으셨고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냄새나고 헤어진 죄인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썩어져 죽어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된 우리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된 우리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라.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서 썩어질 때 하늘의 미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담고 한 주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늘의 미랄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어떤 길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진다고 세상이 갑자기 변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삶이에요. 어쩌면 더 어려움이 순간순간 다가올지도 몰라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번 주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예배당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하루하루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제자된 우리들의 삶의 길은 미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미랄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면 주님 따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길을 걷겠다. 왕의 옷을 벗고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온 힘과 온 마음 다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욕심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기 생명에 대한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애착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이거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감각적인 것, 본능적인 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걸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온전히 좇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25절에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수를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능적인 불쾌감과 거부감, 나아가서 증오심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 살려낸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증오하라는 거예요. 불법을 미워하라는 거죠. 영생의 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기억을 가지고 숨쉬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악한 세상의 가치가 좋게 보이고 멋지게 보인다고 하지만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육신에 있고 삶이라는 시간 속에 길을 가는 우리들, 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그 구원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심기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를 털어버리고 마가복음 1장 2장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같은 길에 함께 서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짚고 있었던 걸 버려버려야 되고 던져버려야 되고 털어버려야 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 교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나를 위해 살던 것을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고 내 뜻대로 살던 나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음을 옮기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로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마음이 아파와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고통이라 그럽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인생,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속에는 거룩한 고통이 밀려와요. 누구보다도 크게 그것을 느낍니다.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민망하다라는 말을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흔들리다, 동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으니,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27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당신의 고뇌의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강렬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건 뭐냐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초연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왜 이처럼 큰 고통을 느끼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역사를 볼 때에 죽음을 앞에 놓고도 의연한 모습으로 아주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그분을 80년 동안 섬겼는데 그분은 이제껏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순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이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고 서문학교를 섬겼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당당했어요. 체코프라하의 종교개혁자인 존 후스는요,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다가 46세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나는 오늘 내가 전한 그 복음의 신앙 안에서 즐겁게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즐겁게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왜 이러냐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 앞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을 드러내셨던 주님은 폴리갑이나 종교개혁자들보다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짐이었다라는 거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혼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거룩한 고통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짊어져야 됐고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진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같은 거룩한 고통을 짊어지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통이 사라집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정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평안합니까? 아니죠.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름도 고통도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늘 찾아오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은 점점 사라지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와서 그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고통이 밀려오고 거기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나아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떤 고통을 느끼냐면 세상을 놓고 고통스러워해요. 죄악이 깊어지는 것을 놓고 고통스러워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요. 그래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가지신 거룩한 고통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나의 욕망, 쾌락, 그러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한시 동안 너 나와 함께 단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하면 세상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장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5절을 보면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낸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누구도 하나님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 직접 보면 다 죽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봤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그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까 완전히 충격받은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충격적인 선포일 뿐 주님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미랄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봄으로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주님과는 넘을 수 없는 어떤 존재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고 썩어질 존재들입니다.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선택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20세기의 성인이라고 불렸던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뼈 아픈 얘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성취해야 되고, 그래서 제재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혀 닮아 있는 모습이 없다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 내 딸을 보고는 나를 닮지 않았다라고, 다른 아무개를 닮았다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면 그 가만히 있을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막 화가 치밀고 아마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1915년 1차 세계대전이 중이었을 때에 에디스 캐벨이라는 영국인 간호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분이. 그가 근무하던 독일 야전병원에서 영국 병사 포로가 탈주하는 일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가 도망가는 것을 도와준 죄로 이 간호원이 캐벨은 붙잡히게 되어서 결국은 총살령을 당합니다. 재판관은 묻습니다. 너와 같은 민족 영국 병사를 탈주시켰으니까 너는 영국인 간호원이었기에 영국인을 살려보내면서 애국심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그때에 이 간호원이 말합니다. 캐벨은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애국심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그를 살려서 도망시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총살령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리스도를 모방한 삶이었다고. 한 여인으로부터 보여지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비추는 한 줄기 빛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모방한 삶이었다고, 시간이었다고. 46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세상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정한 스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스타 했을 때 연예인들 중에 스타로 얘기합니다. 영화 배우, 락 뮤직, 대중가요계를 흔들고 있는 인기 있고 잘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스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앙하고요. 그야말로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의 사진을 온 방을 도배를 하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영화입니다. 화려함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된 삶이요, 하나의 미랄로 이 땅을 사는 삶의 길이라는 거죠. 영원한 빛을 받아 그것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스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허상들을 걷어내실 때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쫓았던 성도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진정한 스타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당신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생의 전부를 투자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뼈아픈 소리를 던지고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막지 말고 귀를 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를 통해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거울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빛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울로 우리가 살아서 저 사람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저 성도를 보면 마치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는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